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성령 강림절기가 되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 한 주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두 번째 계명이었죠.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까먹은 거예요? 너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 평소에 잘 지키는 계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변에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새 내 손으로 그 우상을 직접 만들면서 신앙생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될 우상은 어떤 우상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이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지 못하고 누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이 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만족을 위한 예배, 나를 드러내기 위한 헌신, 내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 모두 다 나를 위한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계명인데요. 제 3계명 무엇인지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야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앞에 우리 성가대석 옆에 우리 피아노가 있죠? 예배실 앞에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는 생명이 없지만은 이 피아노가 생명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피아노가 생명이 있다고 한번 가정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피아노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뭘까요? 피아노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피아노는 어떤 경우에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피아노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행복할 것 같아요? 피아노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면 그 피아노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가 만들어진 목적이 뭡니까? 피아노가 만들어진 목적,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게 피아노의 목적이에요. 피아노 인생의 목적입니다. 피아노는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요, 어떤 사람이 나는 피아노를 장식용으로 쓸 거야 하면서 피아노 위에다가 예쁜 인형들을 올려놓고 온갖 화려하고 아름다운 치장들을 해놓고 그저 장식용으로 거실 한켠에 놓여있는 그런 피아노라면 그 피아노는 참으로 딱한 피아노입니다. 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피아노의 존재 목적대로 사용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요, 우리 인생의 목적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화롭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영화롭다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무언가가 귀하게 되어 그 이름이 세상에 빛날만 하다. 이게 영화롭다래요. 다시 한번, 영화롭다. 무언가가 귀하게 되어서 그 이름이 세상에 빛날만 한 것. 이게 바로 영화로운 거예요. 영화롭다를 이렇게 사전은 정의합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빛나게 하는 진정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 인생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오늘 제 세 번째 계명을 봅시다. 자, 본문 7절을 보여주세요. 7절 말씀 읽어봅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될 세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여기 망령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망령되다가 무슨 뜻입니까? 아마 대충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왔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망령되다, 이치에 맞지 않고 허황되거나 주책 없다. 이게 사전에서 표현하는 망령되다입니다. 이치에 맞지가 않고 허황되고 주책 없는 것, 이게 망령된 거예요. 또 늙어 정신이 흐려져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 우리 흔히 망령 드셨어요, 망령 나셨어요, 이런 표현,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늙어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가 망령된 거예요. 여기 나오는 여러분 단어들을 한번 잘 보세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허황된 것, 주책이 없는 것, 정신이 흐린 것,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것. 여기 나오는 이 단어, 이 말들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어울리는 말이 한번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나오는 말들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 허황되다, 주책이 없다, 정신이 흐려졌다,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났다, 이 말들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어울리는 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과 어울리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망령되다라는 뜻에 나오는 말들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어울리는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빛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빛나게 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치에 맞지 않게 허황되게, 주책이 없게 만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의 계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오늘 제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 번째 계명 얼마나 잘 지키며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언제부턴가 TV에 나오는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의 이름에다가 이렇게 가만 보면 어떻게 저런 말을 저기다 갖다 붙일까 싶은 말들을 이 유명 연예인들 이름에다가 수식어로 붙이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국민 MC 누굽니까? 국민 MC 유재석 씨 아니겠어요? 잘 아실 거예요. 대표적인 호감형 연예인입니다. 그 흔한 연예인이라면 그렇게 오랜 시간 연예계 생활을 하는데 그 흔한 스캔들 한번 나지 않은 연예인, 호감형 연예인 유재석 씨 아마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이 유재석 씨를 부르는 이름 때문에 비호감이 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 유재석 씨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느님이라고 부릅니다. 유느님 들어보셨죠? 유느님이 뭐예요? 유재석과 하나님이 합쳐진 거예요. 유재석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유느님.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유느님 가라사대. 옆에는 능히 하시리라 막 기도하고 있어요. 유느님을 생각하면서 능히 하시리라. 이거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서 쓰는 기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느님 가라사대 능히 하시리라. 유느님은 다 아세요. 내가 밤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좀 불편한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람에게 갖다 쓸 수가 있을까?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포츠 스타, 우리 피겨 스케이팅 유명한 선수죠. 김연아 선수. 우리 한국 최초로 피겨 스케이팅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뭐 요즘은 뭐 이제 은퇴를 해서 선수 생활을 하지 않지만 한동안 이 김연아 선수가 우리 성적을 잘 내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사람들이 이 김연아 선수를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연하 느님이라고 했어요. 연하 느님. 이게 뭡니까? 김연아 선수와 하나님을 합친 거예요. 연하 느님. 또 갓이라는 말 아시죠? 영단어인데 갓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갓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월드컵이 한창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우리나라 대표 선수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손흥민 선수. 아마 지금 월드컵 보시면서 우리 손흥민 선수 응원 많이 하실 텐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 이름에다가 갓을 붙입니다. 갓흥민 혹은 흥민갓 이렇게 불러요. 갓흥민, 흥민갓.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자기를 그렇게 불러달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였어요. 지난 주 중에 지금 뭐 우리나라도 경기를 하지만 여러 나라들이 경기를 하잖아요. 그 전년도 우리 월드컵 챔피언이었어요.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는데 리오넬 메시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뭐 아르헨티나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적으로 아주 최고의 축구 스타죠. 리오넬 메시. 근데 그 메시가요 아르헨티나 그 경기에서 골을 몇 골을 넣는 줄 아세요? 지난주에 3골을 넣습니다. 3골을 넣으면은 해트트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메시가 3골을 넣으니까 그 TV 자막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메시는 신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메시는 신이다. 그것도 여러분 좀 안타까운 게 공영방송 KBS에서 그렇게 자막을 띄우더라고요. 메시가 3골 넣자마자 자막에 메시는 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이 목사님 뭐 TV 예능이고 그냥 스포츠 경기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기성세대들 어른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젊은 세대가 걱정입니다. 온갖 매체에 노출이 되어 있는 우리 젊은 세대가 이게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의 이름에 섞여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도 입버릇처럼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주여 그래요. 주여. 그죠? 오늘도 몇 번 쓰셨을 거예요. 주여 그러잖아요. 저도 많이 씁니다. 주여 하는데 이 말 사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말인데 우리 이거 참 조심하고 조심을 해야 돼요. 어떤 권사님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하고 모여서 이게 노시는데 그날 뭘 하셨냐면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거 화투 있죠? 화투를 치셨대. 화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르신들 뭐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해요. 그림 똑같은 거 맞추는 거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낮에 경로당에 모이시면 화투를 같이 치시는데 이 권사님이 이제 어떻게 치시는지 아시죠?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다 잘 아시잖아요. 똑같은 그림 맞히잖아. 손에 이제 들고 있는 패가 있고 바닥에 이제 있는 패가 있고 또 가운데 또 이제 넘기는 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손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바닥에 똑같은 그림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바닥에 있는 똑같은 그림에다가 이렇게 가져오려고 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중간에 있는 엎어져 있는 패를 넘기는데 또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크게 말해봐요. 뭐 부끄러운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속된 말이긴 하지만 쌌다 그러잖아요. 쌌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주여. 그런데 그 다음은 더 심각해. 다음 톤이 돌았는데 그 쌓아진 패를 이 권사님이
엎어져 있는 패를 넘기니까 그 쌓아진 패하고 똑같은 그림 또 나왔어. 그러니까 뭐라고 앉았어요? 할렐루야. 주여라는 말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고 할렐루야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니까요. 싸니까 주여, 다시 먹으니까 할렐루야. 길에서 우연히 보았는데 어떤 복권 판매점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제 몇 해 로또 복권 1등 당첨 할렐루야.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실제로 봤다니까요. 제 몇 해 복권 1등 당첨 할렐루야. 아마 이 복권 가게 사장님이 믿는 분이었던 것 같아. 할렐루야를 아는 분 같아. 제 몇 해 로또 복권 1등 당첨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것도 너무나 세속적인 것들에 무분별하게 쓰여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어떻게 인쇄했을까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수 이 성경을 펜으로 쓴 거예요. 서기관들이 썼습니다. 아무나 또 쓸 수도 없어요. 이 서기관들이요, 성경을 필사를 하는 거예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서기관들 중 어떤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이렇게 써내려가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쓰던 붓을 다시 깨끗하게 씻어서 필사를 했던 그런 서기관들도 있었대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여호와, 야훼, 그리스도, 주님, 주여.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 자기가 쓰던 붓을 다시 깨끗하게 씻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이 정도까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또 우리도 모르는 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기 쉬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그 이름 바로 맹세입니다.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얼핏 들으면은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맹세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야, 저 사람 참 신앙심이 깊구나. 얼핏 들으면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맹세할 때 언제 맹세합니까? 언제 맹세해요? 내 말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을 때. 너 내 말 못 믿어? 내가 이거 진짜 맹세할 수 있는데 내 말 못 믿어? 내 말 진짜 사실인데? 누군가에게 내 말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을 때 맹세를 해요. 상대가 내 말을 꼭 믿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보다 더 큰 존재를 끌어들여서 나를 믿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무슨 말 하다가 옥신각신하죠. 누구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막 서로 그렇게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너 내 말 못 믿어? 너 내가 아빠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데 엄마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어린아이 때는 아빠 엄마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존재의 이름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인이 돼서도 커서도 우리보다 더 큰 존재, 우리가 아빠 엄마가 이젠 됐으니까 우리보다 더 큰 존재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거 진짜야? 사실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그런데 이렇게 호언장담하며 맹세하고 약속한 우리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우리가 맹세한 것 못 지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마 거의 다 못 지켰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면서 맹세했는데 그 맹세를 우리가 못 지켰어요? 그러면 결국 그거 누가 못 지킨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 지키신 것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썼으니까. 하나님이 못 지키신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절대 거짓되거나 헛된 것이 없는 분이신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그 맹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령되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치에 맞지 않게 되고 허황되게 되고 주책 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높여지고 빛나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심하고 또 조심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빛나게 하는 삶,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유명한 쌍둥이 얘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얘기, 에서와 야곱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에서는 이삭의 큰아들입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먼저 태어난 장남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자는요, 특별한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걸 장자권이라고 부르는데, 에서는 간발의 차이로 쌍둥이 동생 야곱보다 이 세상에 먼저 태어나서 장자가 됐고, 태어날 때부터 장자권이라는 정말 특별한 축복을 갖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요, 이 특별한 축복인 장자권을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정말 특별한 축복인 장자권을 이 에서는요, 아주 우습게 여겼다니까요. 자신의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을 세상 팥죽 한 그릇에 쉽게 팔아넘기버린 사람이에요. 나중에 가서 후회했죠. 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지만 뒤늦게 후회하며 다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부더니도 애를 썼지만 결국 축복은 누구에게로? 차자인 야곱에게 돌아갔다는 얘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런 에서를 가리켜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에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망령된 자라고 표현했어요.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망령된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 성경, 한글 성경보다 먼저 번역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망령된 자 이 부분을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망령된 자라는 부분에 godless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godless. 여러분, godless가 무엇입니까? god은 하나님이죠. less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 없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 단어가 합쳐졌으니까 합쳐보세요. godless 뭡니까? 하나님이 없이. 이게 망령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망령된 자입니다. godless.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망령된 자 에서를 보면서 비웃습니다. 아이고, 참 에서 안타깝다. 참 딱하다. 어떻게 저렇게 불명예스럽게 성경에 기록됐을까? 참 안 됐다. 우리 에서를 생각하면서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본문 읽어봅시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에서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보고 살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에서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에서와 같은 사람으로 살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에서처럼 그렇게 망령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잘 살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만약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우리도 이 시대에 에서 망령된 자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만 욕먹지 않게 부르고 주여 할렐루야 이런 말만 조심해서 쓰라는 계명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만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의 계명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세상의 갓레스, 하나님이 없는 삶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귀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반드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겸손히 한번 이 시간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우리가 실제로는 그 누구에게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지 못할 때,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는 우리가 실제로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말하는 우리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이 세상의 물질, 명예, 사람의 능력을 더 신뢰하며 살아갈 때,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실제로는 나에게 잘못을 범한 형제 자매를 절대 용서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미워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믿는다고 말한 우리가 실제로는 이 세상에서 온갖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갈 때,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우리의 삶을 보면서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 거짓이군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실상 헛되고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분이시군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당신들이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짓된 신이군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계명 우리 잘 지킨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너무도 쉽게 우리가 이 계명을 어길 수 있음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명심하고 이 계명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뭡니까? 충만입니다.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불렀던 찬송 289장이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289장 기억하실 거예요. 1절 가사가 뭡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 마음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충만할 때, 주님으로 내 마음이 충만할 때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2절은 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오늘 말씀 아니겠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할렐루야. 날마다 삼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충만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의 입술은 물론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높여지고 빛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기도 제목인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반드시 회복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